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소유도 내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손 위에 산더미처럼 금은보화를 쌓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00년 인생을 사는 우리 육신의 목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영생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폭언이라든지 스스로를 자해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분당의 한 고등학생이 며칠째 실종이 돼가지고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다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모님에게 속상한 말을 들었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냈던 어느 한 분도 괴롭다고 힘들다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김해에서는 부부가 5살짜리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부부는 살고 5살짜리 아들만 죽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SNS를 통해서 만난 여성들이 같이 투신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고요. 지금 다 최근 얘기들입니다.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또 자살했다는 소식, 또 서울 화곡동에서는 일가족 3명이 경제난 이 고통을 비관하다가 함께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계 열강으로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만 3,799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자살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 난리해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천여 명이에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14,000명, 15,000명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괴로운 일, 답답한 일,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기는 큰 죄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빼앗는 것도 큰 죄지만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악신, 마귀의 역사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후에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악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미혹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는데 역시 그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까닭입니다. 앞서 말한 자살한 고교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데 자살해서 죽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규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벌레도 무서워하고 죽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살인이나 자살을 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육신도 죽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악한 영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 중에 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죠. 우울증은 늘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반대로 조울증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걸 검사하고 검진하는 걸 볼 수 있죠.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은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도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의 90%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삶의 의욕도 다 상실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매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에만 무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두통, 어지러움, 또 통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 이런 신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더욱더 깊어지면 삶을 절망하다가 아하, 내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정말 그러한 자살을 예방해야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 밀려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조울증도 우울증도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고 치유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살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친히 창조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누가 지으셨어요? 크게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자신을 피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를 감사하고 이를 감격하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을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도 내 주인 되고 하나님도 내 주인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몸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고 죄악으로 더럽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죄악된 생각과 행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살인이에요. 또 한 가지 살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아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큰 죄악이에요. 세 번째 살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살인죄다 그랬어요. 보통 세상에서 규정하는 죄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 따라 삼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형무소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형무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된 행동 이전에 그 마음에 품은 동기, 즉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는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가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보실까요? 15절 오늘 본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 범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미워해요. 뭐 하는 거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 14절 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아멘이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움에 처하는 거, 이게 살인하는 것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에 빠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멘. 아멘. 관계 안에서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미움으로 불타보세요. 내 심령도 내 마음도 완전히 손상이 오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분명히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미워할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증거가 바로 내가 미움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삶으로 그게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 안에 음식 쓰레기를 두면 우선은 눈에 보기가 싫어요. 음식 쓰레기가 방 안에 있어 봐요. 계속 놔두면 악취를 풍깁니다.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치워버려야 돼요. 이처럼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살인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거, 또 하나는 남을 미워하는 거.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너 또 살인했구나. 그런데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말. 오늘 영상으로 보셨죠?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고 싶은 사람 새롭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살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진로 문제로 부모님이 아무리 혼냈어도 아들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실종되어 고민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엄마는 절규하며 통곡하면서 너 잘 되라고 그랬지, 너 죽으라고 그랬냐? 절대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든 비수가 되어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살이라는 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기운을 빼앗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어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언어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방전형의 언어가 있고요, 충전형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루 종일 막 어깨가 들썩이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집에서 또는 누구에게 충전되는 언어를 들었기 때문에, 충전되어 있어, 삶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무슨 말을 듣고 방전돼 버려서 그래요. 말을 듣고 충전되기도 하고 말을 듣고 방전되기도 해요. 나는 옳은 말만 하는데, 나는 원래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 못하는데, 거짓말 못하고 옳은 말 못하고 옳은 말만 하고,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에너지를 다 뺏어버려요. 왜요? 성경에는 옳은 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속에 지혜가 담겨야 되고, 때에 알맞는 말이 필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이 필요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고 그랬지 지혜가 없는 옳은 말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갖고 쭉 부어깨가 축 처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데 왜 그 말을 해야 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지 몰라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삶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준다.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을 실험했어요.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막 지은 쌀밥이 담긴 병에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단지 무슨 차이입니까? 좋은 말을 해주느냐 나쁜 말 해주느냐,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글씨를 좋은 글씨 썼느냐 나쁜 글씨 썼느냐, 좋은 언어를 했느냐 나쁜 언어를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써진 병에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다, 예쁘다 이 말을 했고, 짜증나라고 써진 병에는 미워, 꺼져, 더러워, 냄새나, 나빠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일부터 그 병에 있는 쌀에 변화가 일어나고 밥에 변화가 일어나고, 보신 바와 같이 4주 후에는 두 병의 쌀밥에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
고맙습니다 하는 병의 쌀밥은 하얗게 되어서 예쁜 상태를 유지하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해준 짜증나 이 병에 담긴 쌀밥은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물로 실험해도 똑같고, 양파로 실험해도 똑같고, 토끼를 넣고 실험해도 똑같고, 밥으로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영혼을 가진 우리,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면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는 약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일어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또 다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속하신 은혜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리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존귀한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만 들린 게 아니고 지금 옆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앞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뒷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한 계명인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리는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언어, 그냥 나 옳은 소리만 해, 그렇지만 가시도 친 언어, 삶을 방전시켜버리는 그런 방전의 언어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로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고 잘 못했던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언어, 축복의 말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우리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 인사잖아요. 우리의 생활 언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방언을 해야지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언어가 또 달라져요. 파괴적인 언어로, 방전형의 언어로 바꿔져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방언이 나와요. 사랑의 방언이.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 아멘.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여전히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감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또 다른 살인이에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에 빠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까 보여드린 본문 14절 15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4절인데 15절부터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줬던 본문.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레마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뭘로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 왜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고 창조하신 작품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으로 천국 방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적극적으로 말과 행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로서 이 험한 세상을 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작품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